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받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3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깐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요 다음 장이죠.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전에 드렸는데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월화 새벽까지 읽게 되는 이제 우리가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끝나면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통째로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이 16장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리죠. 그때부터 이제 이리 끌리달리고 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고 또 빌라도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그날에 밑줄 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어제도 23절 말씀 나눌 때 그날에 그날 그리고 16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성령께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너희가 비로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여기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지금에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에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31절, 3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야 좀 알겠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 16장하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장담하여 말하기를 35절 말씀 볼게요.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이때 베드로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을 하셨던 이 말씀을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인데 어떤 거냐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믿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 붙들리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또 뭘 믿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신 후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니까. 동일하게도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아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이 사순절이 시작된 이 절기에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냥 교회를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아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믿는가?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를 구원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 본문으로 말씀을 3번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33절 말씀을 볼게요.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33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야, 드디어 이겼다,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네, 예수님이 뭐 승리를 얘기하시고 부활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긴 것들이 많네, 바리새인들이 승자고 예수님은 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문을 잠그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아유, 이제 끝났다, 우리의 스승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버림받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빈 무덤을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죠. 끝났다, 이제 다 졌다, 우리는 패배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긴 거야. 뭘로요? 십자가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기억해야 돼,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야,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게 뭐죠?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를 짓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됐다. 그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대신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의식을 한 거잖아요. 죄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죄인으로서는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죠. 왜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이기신 게 뭐예요? 죄의 저주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온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사망도 해결된 거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끝났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는 사망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이 말, 너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그것을 이기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어. 죽음의 권세도 이기셨어.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는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알아서 죄에 졌어요. 혈기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욕심에 무너지고, 거짓말에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는 제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33절에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 중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은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한 주제씩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의 핵심을 나눴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구나. 그거를 내가 분명히 진리로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야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